고린도전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요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진짜 너무 쉬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챕터별로 내용이 명확하기 때문에 장 제목을 외우는 게 너무 쉬워요. 한 번 외우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자, 좀 깨끗하게 지웠어야 되는데 그렇죠. 1장부터 4장을 하나로 묶으시고요. 1장부터 4장, 그리고 5장부터 7장을 하나로 묶으시고 8장부터 10장을 하나로 묶으시면 돼요. 자, 1장부터 4장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 세례 문제로요. 세례 문제로 4개의 파가 나뉘어져요. 자,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한 교회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사도행전 몇 장에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몇 년 동안? 1년 6개월 동안. 그러면 바울의 세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바울의 세력이. 그럼 아볼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서 누구한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교육을 받고 어디에서? 에베소에서 교육을 받고 떠난 사람인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다 좋은데 언변에 뛰어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몰랐던 사람이에요. 요한의 세례까지는 알았는데 그 다음을 몰랐던 사람. 그래서 그것을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교육을 받고 바울이 떠난 에베소에 파견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의도했든 안 했든 이 사람의 성격은 뭔가 논리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풀어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무엇만을 이야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겠죠.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십자가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기억해야 된다. 뭐 이런 굉장히 건조하고 딱딱한.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에 사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고린도 교회는요, 여기 그릴게요. 이렇게 있으면 북쪽에는 마게도냐가 있어요. 아시죠? 이거. 남쪽에는 섬 같은 아가야가 있는데요. 이 아가야의 수도 같은 곳이 바로 고린도예요. 자, 항구 도시이거든요. 항구 도시인데 고린도 항구 도시인 이 곳을 이 당시는 로마 식민지 사회잖아요. 로마가 이 항구 도시로 고린도라는 지역을 삼고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도층들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로마의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부유층들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무역할 수 있는 사람, 중산층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온 일해주는 사람, 하층민이라고 쓸게요.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계획하고 뭐 집 날라야 될 사람들, 뭐 이 사람들이 창고 지킬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모습이요,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음식 먹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를 언제 먹을 수 있을까요? 제전 때 먹을 수 있어요. 이방 신 제전 때. 그러면 부유층 고위층들은 그 이방 제전에 가야 자신의 사회 관계망을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안 가면 그 사회 관계망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럼 이들의 마음 가운데 고기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고기 먹는 거 우리들의 신앙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진짜 마음은 뭐예요? 정말 신앙의 자유였나요? 아니에요. 이 사회의 그 부유층들과 함께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한 이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보고 이 관계망이 필요 없어서 자신들의 가족들과 자신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인인데 이 하층민들은
이 자유함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신앙의 거리낌, 신앙의 걸림, 넘어짐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요, 우리 청년들이 와서 뭐 술 먹어도 되냐라고 얘기할 때, 뭐 남들이 볼 때 뭐 넘어지게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사실 고린도전서를. 저도 사실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와서 저 사람이 술 먹어도 돼요 하면 너희들의 모습을 뭐 보면 뭐 누군가가 뭐 걸리거나 마음이 양심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냐, 뭐 끄덕끄덕 그래 먹지 마 뭐 이렇게 결론 내리는데, 사실은 고린도전서의 진짜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너희들이 고기를 먹으려는 너희들이 진짜 마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정말 너희들이 신앙의 자유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 그걸 얘기하는, 그래서 나중에 자유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멋대로 해석한 그 신앙의 기준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서기 위한 너희들의 몸부림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 고린도전서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의미로, 자, 라이벌처럼 등장했던 아볼로, 신흥세례요. 자, 바울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기 부유층들,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걸까요? 굉장히 거리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의 선조 아니면 나의 친척 아니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거예요. 그럼 십자가 얘기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죄책감. 십자가만 얘기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굉장히 나이스하고 진짜 멋있을 수 있는데, 십자가 얘기하면 굉장히 갑자기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은 부유층인데, 자신의 삶은 지도층인데, 십자가만 얘기하면 좀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의 삶 가운데, 어쩌면 신앙의 삶 가운데 아킬레스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고 와서 굉장히 고급 수사학을 쓰고 고급 헬라어를 쓰는 아볼로의 이야기가 굉장히 먹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 있는데, 마레지에라는 얘기가 나와요. 십자가의 복음에 반대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대결 구도처럼 보여지는 게 마레지에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아볼로가 와서 전했던 방법이 좋다라고 여겼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속내를 바울이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정도 얘기하면 아볼로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느껴질 때, 아볼로 가서 그들의 마음을 잘 이용해서 뭐 그런 기호를 잘 했던,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나오는데요. 이 1장 4장까지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아볼로는 그냥 심겨진 것에 물 뿌린 한 사람에 불과해요. 그걸 이렇게 잘하게 한 사람 하나님, 각자의 사역의 모습은 다르다, 바울 이야기하거든요. 아볼로 잘못하지 않았어,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하고 아볼로 이 둘 사이에서 막 다툼할 때, 야, 아볼로 바울 사도야? 이런 물음이 생기겠죠. 진짜 우린 진짜 사도 라인에 설래? 해서 게바 쪽에 가는 거예요. 게바? 그 사람이잖아. 우린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나뉘어져요. 그 기준이 뭐예요? 세례입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이 나뉘어지는 근거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그 뭐 말이냐면, 세례가 어떤 거예요? 죄인으로서 있던 삶을 의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꾸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신앙교육을 받았냐, 누구의 신앙의 사주를 받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신대 라인이냐 총신대 라인이냐 이거예요. 어떤 신학을 전수받았냐 이거거든요. 어느 라인에서 할 거냐, 어느 쪽에서 신앙의 교육을 받을 거냐, 이것이 처음에는 뭐 좋은 의미였겠죠. 근데 나중에 이것이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편지하기로 결정한 거죠. 첫 번째 결정한 이유가 이게 나뉘어진 것에 대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때 편지한 사람 1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물론 첫 번째 사도 바울이겠죠. 두 번째 누구예요? 소스데네입니다. 그래서 편지 쓴 사람 반드시 뭐 기본 문제니까 아시겠죠? 고린도 전서는 바울과 소스데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고전 봤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고전 봤냐고 이렇게. 재미없네요. 고전 봤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5절 중간에 한번 보시겠어요?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감사하는 내용.
감사하는 내용. 자,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4절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하노니 5절에 보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7절에 보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의 장점이 너희들을 넘어지게 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이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하는데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하게 합하라. 이거랑요, 나중에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한 소망, 한 하나님, 이 부분하고 같이 한번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 같은 마음 품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11절에 보면 누구의 편에 들었어요? 글로의 집 사람 편에 들은 바에 따르면 너희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다.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 나오면 사실 다 맞추는 문제인데요. 이 내용의 의미를 알고 푸는 거와 모르고 푸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자, 쭉 보면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4개의 파로 나뉘어지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지는데 그 4개 파로 나뉘어지는 근거 13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14절 너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이 없다.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를 베푼 사람은 누구인가? 첫 번째 그리스보, 두 번째 가이오. 그렇게 막 얘기하다가 맞다, 내가 또 있는데 16절에서 스데바나 집사람도 내가 세례를 베풀었구나.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세례를 베푼 사람이 몇 명 안 되고 16절 하반부에 보면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나를 보내신 이유는 너희들을 나누게 하신 이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낸 이유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마레지에 나오죠. 마레지에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아볼로가 한 거는 잘못된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아니에요. 나중에 정리합니다. 1장 17절에 보면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마레지에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18절 암송구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미련한 것,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왜 그들에게 미련한 것이겠어요? 왜 미련한 것이겠어요? 유대인이니까. 십자가만 들으면 뭔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만 하면 자꾸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해하면 1장 18절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들어와서 공부하셔도 되겠죠. 이런 건.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니까 도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22절이요. 22절 유대인은 뭐를 원해요? 표적. 헬라인은 뭐를 원해요? 지혜.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가치로 뒀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가장 최고로 생각했던 건 표적이에요. 헬라인이 계속 가장 최고 가치로 생각하는 건 지혜예요. 그래서 이게 가로놓기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해되시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당연하죠. 유대인에게는 당연히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가로놓기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계속 보면요.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쭉 보시면요. 27절 그러나
넘어가고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하는 그 질책하는 가장 포인트가 되는 사람들은 이 부유층들이에요. 힘 있는 자들이거든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살아갔던 천막공으로 살아갔잖아요.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요. 천막공 예전에 제가 학부 때 이 천막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분들 있을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천막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군수업자였다.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굉장히 부자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미신지라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부유층들의 일을 받아서 이게 미싱지라고 끈 엮고 이런 정말 하층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는 겁나 열심히 일하다가 밤에는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살아갈 때 부유층들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가장 하층민들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너희들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 가장 어리석다라고 하는 나의 모습이 너희들에게 더 지혜 있고 더 강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유층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지의 거구. 이거 꼭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몇 장에 있는가도 외워야 되고요. 욕심내서 몇 절까지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31절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은요, 헬라어로 안에서라는 전치사가 앞에 있는데 그 의미는 주의 이름으로 자랑하라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자랑하라는 의미인데요. 그것까지는 어쨌든 모르시더라도 1장 31절이라는 건 아셔야 됩니다. 1장 31절이라는 건 아셔야 되고, 그리고 30절에 있는 지의 거구,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가로놓기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몇 장인가도 물어봐요. 자, 2장 가겠습니다. 2장 1절 중간에 보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아까 1장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유대인에게 좋게 하려면 뭐였어요? 유대인, 표적. 내가 헬라인에게 좋게 하려면 뭐였어요? 지혜로 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에 말이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고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요,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설득력 없는 이야기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 능력으로 하여, 5절에 보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유는요,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고린도 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면 10장 3절입니다. 10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고린도 전서후서는요, 똑같은 맥락으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치다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6절 중간에 보면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라.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꼭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인데요.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찰한다. 성령 가로놓기로 나오면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안 나왔었어요. 이거 쉽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할 수 있으려면 성령입니다. 16절 가겠습니다.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결국은 뭐예요? 내 말 들어라 입니다. 결국은 내 말 들어라. 그래서 여기서 이 정도 얘기하면 오해될 법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볼로에 대해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3장에서 오해를 풀어줍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 중간에 보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한다. 지금 너희들 신앙적으로 어른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거 어쩌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고요. 6절에 보면 오해를 좀 풀어주는데 4절 5절 다 읽으면 좋겠지만 6절만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우리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9절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누가복음 8장 15절 보시겠어요? 우리가 좋은 땅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열매를 맺냐면 8장 15절 거기 보면 인내라고 보이시죠? 인내 동그라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인내가 무엇이냐면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계시록 14장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뭐예요? 자, 계시록 14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4장 12절 성도의 인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인내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이다.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의 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 반석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고 했죠. 그 이야기가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 터가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 13절에 보면 공적, 그러니까 이제까지 했던 것들을 이제 밝히기 시작하는데 이는 뭘로 그것을 태워버린다고요? 불 동그라미 하시고요. 15절도 불 나오네요. 불. 누구든지 그 공적을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이다. 16, 17절 암송구절이고요.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19절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이라. 그러니까 결론은 이들이 하는 그런 지혜 있다라고 하는 행동이 자기 꾀에 빠지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이해되면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자, 21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바울, 아볼로, 게바, 세계, 생명, 사망, 지금껏 장래껏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가로놓기예요. 그리스도는 또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가로놓기예요. 기출문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 좀 감이 오시죠? 고린도전서는요 나오면 다 맞춰야 돼요. 무조건. 고린도전서는 신약에 요즘 신약 90점 안 나오면은 좀 공부 안 한 거예요. 되게 섬뜩한 얘기인데요. 섬뜩한 얘기인데 요즘 좀 공부한 애들은요 요즘 트렌드가 95점 다 나와요.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거짓말 같아요.
저랑 공부한 친구들이 좀 90점 살짝 넘거든요. 걔들 진짜 잘하는데 제가 볼 때. 근데 우리 다 95점 맞는 걸로. 그러려면 고린도전서 다 맞춰야 돼요. 고린도전서 이렇게 좀 쉬운, 좀 정말 심플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거는 다 맞춰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건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지금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 다 나의 동역자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는데 그러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충성. 그리고요 6절 보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오시기까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래요. 뭐가 옳고 그른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6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이거 두 가지가 몇 장에 나온다고요? 4장에 나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쭉 보면요 12절 볼게요.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힘들었던 거예요. 바울이 힘들었던 것 4장에 나옵니다. 바울의 고생감은요 고린도전서 4장 옆에 써놓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장 11장 11장이 제일 유명해요. 사실은 11장이 제일 유명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6장 11장 시험에 나왔잖아요. 바울의 고생담이 나와있지 않은 곳은 기출 보셨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하나님은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뭐예요? 말의 지혜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나처럼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20절 볼까요?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이죠.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가랴 니네들이 선택해라입니다. 왜요? 아버지니까 복음으로 나았으니까 너희들이 좋은 방법으로 이야기하겠다. 1장부터 4장은 굉장히 심플한 구조입니다. 1장 2장 나뉘어진 것에 대해 설명하고 그것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동역관계에 있는 사람들에서 정리합니다. 이해되시죠? 1장 2장 3장 4장 네, 정리하시고요. 5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그들에게 있는 첫 번째 문제, 음행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요. 왜 음행을 얘기했을까요? 당연하죠. 이방 제전에서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제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음행은 뭐라고요? 너희들이 하는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그렇게 없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음행을 이들이 하고 있구나. 정말 그 말은 뭐예요? 이들이 이방 제전에 참여해서 하는 그 수위가 거의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유층 최고 고위층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친상간을 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면요. 그런 얘기들이고 6절 보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그리스도. 8절도 볼게요.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뭐와 뭐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그러니까 전에 편지를 또 쓴 거예요. 전에 고린도전서 이전에 편지를 쓴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몇 장인가요? 그래서 시험에 5장입니다. 5장. 9절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5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뭐라고요? 음행한 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그 말은 뭡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하고 사귀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들 왜 그랬니? 입니다.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할 것이냐?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내가 판단하지 않겠냐? 내가 개척하고 내가 심고 내가 양육했던 너희들을 내가 판단하지 않을 수 있겠냐? 라는 겁니다. 6장입니다. 그들 안에 송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재판. 6장에 재판이 있었고요.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으로요. 구원의 현재성이라고 하는데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 이게 가로놓기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불의한 자 나오죠. 불의한 자. 불의한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불의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미혹을 받는 자, 음행한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가늠한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르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런 사람 하나님의 나라 유업받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설명하죠. 자, 로마서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의 이름이 목록이 나오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기억나세요? 사형, 법치국가, 로마 교회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로마 교회 편지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람 사형에 처할 거다라고 얘기했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는 이러이러한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옆에 써놓으세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 다 괜찮은데 그 모든 것이 다 너희들한테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6장에 나온다는 게 특이해요. 5장에 나올 법한데 6장에 나와요. 이 구절이 17절입니다. 주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6장에 나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한 자는 자기 몸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지금 안 보고 넘어간 게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암송 보죠. 그와 비슷한 게 6장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6장 19절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두 번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너희들의 그 모든 것들은 들어가는 것이 너희들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너희들을 더럽힌다. 마가복음 몇 장에 있을까요? 7장 정결 논쟁 기억나시죠? 네. 마가복음 잘 하고 계시죠? 자, 7장 가겠습니다. 결혼입니다. 결혼. 그러니까 음행, 음란, 이런 거 하니까 바른 결혼 이런 거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기도할 때 빼고는 분방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고린도전서 7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독신이에요. 독신. 근데 독신이 여기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은사 가로넣기. 나머지는 그냥 너무 기출문제 정도.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 제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 제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 부유층들이 이단 제전에서 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질문 들어왔을 때 그 술과 관련된 뭐 이런 질문들 들어왔을 때 답변하는 이야기들이 여기 8장에 있어요. 자,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아시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결론은 이 불의층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내뱉은 변명 같은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그들을 결국 넘어지게 하는 교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6절 좀 체크해 주시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가로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8장에서 먼저 우상의 제물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7절에 보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이게 보기만 하세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관한 습관이 있어 우상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고 더러워졌습니다. 자, 보세요. 2절에 보면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이게 죄송합니다.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이나 많은 주가 있으나 라고 해서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거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본 생각은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들이 말한 논리가 사도 바울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만약 너희들이 진짜 순수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런데 이 고기가 우상의 제전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걸 먹는 것이 자신의 양심을 약하게 하고 더럽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황을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정황을 먼저 설명하면서 8절에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일단은 되게 차분하게 얘기해요. 야, 그거 먹든 안 먹든 너희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없지 않냐. 더 먹으면 더 먹는 거고 못 먹으면 못 먹는 거 아니냐. 그런데 9절 너희의 자유가, 너희들이 내세운 그 자유라는 것이 믿음의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결국에는 너희들이 우상제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는 것, 진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먹는 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된다면 너희들은 먹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때문에 죽으셨는데 너희들의 그 자유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던 너희들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있어서 잘못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 너희가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 그 행동이 죄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의뢰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14장에 있는 얘기를 기억하신다면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먹든 안 먹든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먹든 안 먹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먹으려는 이유는 정말 신앙의 자유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수 상황 때문에 이들이 고위층이고 세상에서도 고위층이고
교회에서도 고위층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은 엄청났을 거예요. 물론 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들의 그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죄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그 모습이 형제들, 이 약한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진다면 너희들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역전입니다. 이들이 만일에 먹는 거예요. 이들이 만일에 먹는 상황. 로마서 14장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자,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저번 주에 안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14장에 보면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이는 그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좀 논리가 다르죠. 야, 니네 먹어도 돼. 지금은 먹어도 돼. 이런 거예요, 느낌이. 지금 먹어도 되는데 나중에는 좀 우리 나중에 생각해볼까? 이런 느낌이라면 지금 굉장히 단호합니다. 먹지 마라. 느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8장에서 주로 듣는 사람이 누군가를 고린도전서는 기억하면서 읽어봐야 돼요. 어려워. 제 말은 더 어려워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형제가 거리끼게 하는 거. 그래서 디귿 여기 오른쪽에 보면 로마서 14장 이렇게 참고 문헌도 나오죠. 거기서는 거리끼게 하면은 이렇게 쭉 나와요. 이 로마서 8장에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얘기가 로마서 14장에 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거 같이 보시면 되고요. 9장 가겠습니다. 9장. 내가 자유인이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너희가 아느냐 이런 얘기들 보면서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하니까 도대체 너 뭐야? 아까 겔바 따라갔던 사람들, 그리스도 따라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시비 걸었겠죠. 너 사도 아니지 않냐라고. 아시겠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사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다 넘어가서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결국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9장에 나온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율법 없어도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율법에서 자유했어 라고 하면 율법 있는 자들처럼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율법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율법 없는 자처럼 사는 거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지금 제 하는 얘기 이해되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른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내 마음의 중심은 율법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율법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율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율법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을 얻기 위한 거다. 내가 뭔가 이 자리에서 유익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여지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단어도 기억해 보시고요. 이 단어가 9장에 나온다는 것, 율법 없이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24절.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것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렇게 다른 박질하여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25절 절제해야 된다. 자, 여기서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한다. 썩어버릴 관을 얻기 위해서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절제하면서 노력하는데 썩지 않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과 9장은요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절제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썩지 않을 관을
받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27절은 9장에 나온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10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게 구약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 자, 여기 보면 먼저 봐야 될 단어가 본복이라는 단어인데요.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 아까 이 11장 위에 나오는 일들은 너희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어떤 것들을 기록되었냐면 1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 원하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2절에 보면요. 제일 처음에 모세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건 뭐냐면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을 갖고 있었던 애굽의 종의 신분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자유인이 되었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 이거는 만나겠죠. 그리고 신령한 음력 물이겠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물이바 물할 때 반석을 이렇게 치잖아요. 17장. 출애굽기 17장. 17장. 그리고 쭉 보면서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우상 숭배했던 거 이거 출애굽기 32장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는 24,000명으로 기억하는 그 시띠 음행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주를 시험하다가 그러니까 노뱀 사건 민수기 몇 장에 나오죠? 네, 21장에 나오죠. 우측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쭉 보시고요. 본보기가 되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13절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기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고3 애들한테 막 얘기해 주는 거 대학 떨어져가지고 막 재수하는 애들한테 막 얘기해 주는 거 그런 거예요. 시험. 이게 10장에 나온다는 거 기억하세요? 10장에 나온다는 거. 14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20절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결론은 뭐예요? 8장에서 이야기한 게 고기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우상의 제전에 참여하냐 마냐. 결론은 여기 말한 것처럼 이 부유층들 우상의 제전에서 그리고 주의 식탁에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23, 24절 암송구절이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고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요. 31절도 암송구절인가요? 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3절도 체크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1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1장 1절 절까지 외우시고요. 쭉 보면요. 3절에 보면 나오고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아니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11절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도 없고 여자 없이 남자도 없다. 기억하시고요.
17절부터 34절까지는요. 위에 보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서 보면요. 포인트가 뭐냐면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고린도 교회는요. 다 같이 모여서 같이 먹었어요. 예배 때. 성만찬이나 뭐 예찬이나 이런 걸 같이 했거든요. 그럼 자기가 음식을 싸와야 돼요. 부유층, 중산층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럼 부유층이 싸가는 거랑 하층민이 싸가는 거랑 엄청나게 차이가 있었겠죠. 하층민이 도시락 싸갔다고 했을 때 그걸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계층 구조 자체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면 막는 거예요. 그것을 성만찬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바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것을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내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거는 나오면은 고린도전 11장인 거는 지금 기출문제 다 외우셨으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22절에 나옵니다.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자랑한 거예요. 음식 먹는 거.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업신여기고 뭐라고요?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너희들 음식 자랑하는 거, 너희들 그런 재력 자랑하는 거 빈궁한 자들에게 얼마나 그들에게 마음에 불편함이지 않겠냐. 자, 보시면요. 29절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이 떡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와 있는지 보고 마셔라. 자,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쭉 넘어가세요. 33절 그런즉 결론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줘라. 이들이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려줘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이는 너희의 모임들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 돼야 참가할 수 있는 모임 레벨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아라. 이 이야기는요 신명기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신명기 12장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온전히 함께 남녀노소 지위고와 상관없이 모두 다 즐겁고 행복하게 누리는 것. 12장부터 보겠습니다. 12장부터 은사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신령한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사 되게 많다. 진짜 많다. 다 좋은 거다. 라는 거예요. 12장의 이야기는. 12장 11절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에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다 좋다. 다 좋은 거다. 왜 너희들 안에 그 은사에 대한 서열을 나누느냐는 거예요. 아니다. 자,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자,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자,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말하는 것인데 결국 너희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냐면 13장 사랑이다. 은사는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가장 좋은 은사 사랑이래요. 사랑은 뭐예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은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은사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들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다시 사람의 방언과 천사들의 말을 할지라도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모든 지식을 알고 산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의 이야기는 결국 사랑,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첨예하게 이야기되어지던 두 가지가 있었어요. 최고의 신령한 은사라고 생각되어졌던 두 가지 뭐예요? 예언과 방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요 쉽게 말하면 설교예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방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언입니다. 그럼 방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방언 말하는 것 사도 바울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좋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방언 좋은 거라고 얘기해요. 방언 괜찮은 거,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럼 권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하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뭐냐면요.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19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에게 내가 말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음으로, 이게 예언이거든요. 5마디 말하는 것이 5가지 깨달음 안에서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예언이 1만 마디 방언, 그러니까 막 2시간, 3시간 동안 하는 방언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방언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방언은 자기에게 이게 앞에 보면 나오는데요. 자기에게 덕이 되는, 4절에 보면 방언은 자기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자, 다 그런 경우 하시지 않았어요? 혹시 청년대서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중고등부 수련회 같은 거 참여할 때 방언 한번 받아주면 하나님 같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진짜 하나님이랑 얘기하는 것 같고 신앙 상태 100% 충전되고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는데 하여간 어쨌든 방언을 한다는 건요 진짜 자기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정말 없는 것 같을 때 방언 한번 딱 받아서 방언 딱 하면 그게 자기 혀가 꼬부러져서 잘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 상관없어요. 그냥 방언하는 행위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듯이 방언을 해요. 방언을 하는데 그게 옆에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시끄럽기만 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방해되는 거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방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의 공동체에 있어서의 방해가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방언 말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쭉 넘어가서 27절 보면 되겠네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대로 해라.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하지 말고 한 사람씩 차례대로 해라. 그러면 은사 중에 통역하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방언을 듣고 통역해 줄 거다라는 거예요. 저도 청년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등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봤어요. 그래서 한 세대 교수님 까먹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한 세대에서 이런 하여간 있기 때문에 이런 방언에 대해서 전 세계에 있는 리서치를 다 했대요. 그래서 사실 제 주변에 통역하는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분이 하면서 그 리서치하고 그 결과가 뭐였냐면 방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한 것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방언의 내용이 통역되어지면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만약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아무 유익이 없는데 통역하는 사람을 거치면 그게 예언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방언으로 막 말하면 누군가가 옆에서 통역해주면 그게 교회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필터가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방언은 굉장히 좋고 그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전달하는 필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혼자라는 거예요. 혼자.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 하고요. 34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여성들이 남성보다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그런 영적 리더십들 중에 신령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좀 이단적 교주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이 다 여자였대요. 그래서 그들을 지칭해서 하는 것이지 여자들이 신앙적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 아니에요. 아시겠죠? 14장 안에 있는 이야기라는 걸 기억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39절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나왔죠. 금하지 말아라. 모든 것에 품 있고 질서 있게 해라. 15장 가겠습니다. 2분 남았다.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이제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외워야 될 게 나오네요. 4절부터 9절까지 8절까지로 할까요? 9절까지로 해야 되겠네요. 누구에게 순서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는지 5절에 보면 첫 번째 게바, 그죠? 두 번째 12제자, 세 번째로 6절에 보면 500여 형제,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야고보, 그 다음에 모든 사도, 그 다음에 바울. 이 순서 외우셔야 됩니다. 순서를 못 외우셔도 1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난 사람들은 알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문제로 나오면 보너스 문제죠. 근데 만일에요 단서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따르면 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굉장히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어요. 맞죠? 만약 고린도전서 15장이 좀 다르게 얘기하나?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복음서랑 똑같아요. 부활하시고 제일 처음 물론 누가복음에 따르면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났어요? 글로벌로 가는 길에 있는 그 두 사람 제일 먼저 만났잖아요. 이렇지만 우리 그냥 스탠다드한 개념으로 하면 예수님이 베드로 제일 먼저 만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사람이다.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15장에 나온다는 것. 그리고 12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는 것 하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이 없다. 여기서 쭉 보시고요. 14절이 중요합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되다. 또 너희 믿음이 헛된 것이다. 그래서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을 섬기는 거거든요. 부활절이 매주가 나중에 학교 오셔서 그 예배학 개론이나 이런 거 설교학 개론 이런 거 할 때 배우시겠지만 왜 주일 부활절을 기념하는 안식이 있는데 부활절 이렇게 하는지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거를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 14절. 그래서 전파, 믿음 이런 게 다 가로넣기예요. 쭉 보시고요. 44절 보겠습니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다. 45절 암송구절이죠. 그리고 쭉 보시고요. 사망이 쏘는 거 있는데. 네,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니? 이게 호세아 13장에 있는 걸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사망이 쏘는 거는 뭐예요? 죄의 권능은 뭐예요? 율법 가로넣기.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 이거 가로넣기로 나오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58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15장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15장이라는 거. 마지막 16장 하겠습니다. 16장.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거 나오면 고린도 전서거 알기 어렵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2절. 매주 첫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았다. 첫날 가로넣기로 나올 수 있습니다. 8절. 내가 오순절까지 어디에 머물렀어요?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12절. 형제 아볼로 나오네요. 형제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같이 너희에게 가라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13절, 이게 고린도전서 16장인 거 알아야 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뭐라고요? 아가의 첫 열매. 아시아의 첫 열매는 로마서. 네, 기억나시죠? 로마서 16장에. 그리고 쭉 보시고요. 네, 21절 친필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친필은요, 몬, 살후, 고전, 골이라고 친필이라는 글씨가 딱 나와요. 갈라디아서는 큰 글씨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몬, 살구, 빌고, 갈로 이렇게 막 외우는데 어쨌든 몬, 살후, 고전, 골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거는 마라나타 전승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는 고린도전서, 계시록, 몽갈유계, 까먹었다. 마라나타 전승, 빌립보서, 야고보서, 계시록. 맞아.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야고보서, 계시록 마지막에 나와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야고보서,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나옵니다. 마라나타 전승. 먼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이것으로 고린도전서 마치겠습니다.